같이 한번 마지막 다니엘 강해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성공하라? The Daily Sacrifice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제사예요. 희생제사,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라.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마지막 끝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4절까지를 사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5절부터는 부연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보니까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나오면 갑자기 이게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 그래가지고 막 숫자 계산한다고 난립니다. 산수도 잘 못하면서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거기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42달, 1200 며칠? 60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1260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 같이 해봐요.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의 고난의 시간이다. 근데 그걸 지나서 이제 1290일이네. 그럼 1260일에 얼마 더 했어요? 얼마 더 했어요? 계산이 또 안 되지. 1260일에 얼마를 더해야 1290일이 될까요? 한 달요, 한 달. 30일을 더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1335일이에요. 그러면 1290일에다가 며칠을 더해요? 똑똑하다. 45일. 맞아요. 45일. 한 달 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간이 1200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30일이 플러스 되고, 또 그다가 45일이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45일, 30일에다가 죽으라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시간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있다?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내는데 다니엘서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다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기다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되어 있어요. 끝날까지 네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셨는데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떠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지막 때를, 이 고난의 때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잘 걸어가라. 그 마지막 때를 잘 걸어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1260일에다가 1290일에다가 1335 이런 식으로 그 때를 이렇게 때를 자꾸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 당할 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가 유지하는가의 싸움이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예배를 누가 폐하고 누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북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실제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그죠?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유대에 와서 가장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박해한 사건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장한 것을 세웠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해석할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이 요구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장 치열한 접전지는 어디다? 매일 드리는 예배다. 다시 같이 한번 해봐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촌에 살았거든요. 이 촌이라는 것은 창원을 서울에서는 시골이라 하는데 창원에서 볼 때는 정말 시골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복음송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복음송을 하나 딱 가르쳤어.
그 당시는 풍금이 있었답니다. 풍금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좀 엄치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가르친 노래가 딱 한 개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부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를,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때는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야, 이렇게 유행가가 이렇게 새로운 노래가 없다. 왜? 그때는 우리는 찬송가밖에 안 불렀어요. 찬송가 외에는 다른 게 있는지도 모르는 촌동네에 살았거든요.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낮이나 밤이나 기다릴 건데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 매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쉽지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실하게 이 매일 드린 예배를 내가 내 스스로 지속하느냐 계속하느냐 아니냐,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깊이 날마다 아는 사람은 강에서 용맹을 떨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보니까 빛난다, 그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계시는 제가 4절까지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 부연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부연 설명은 지금 예언의 성취가 그 천사들이 대화하는 속에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다니엘은 원래 10장 4절에 어디 강가에 있으니까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에게 계시를 말해 주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런데 오늘은 다시 다른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세마포 입은 분이 그에게 이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다른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그래서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인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저편에 서 있던 두 천사, 한 천사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인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예? 이 놀라운 일, 원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사의 끝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를 이야기해요. 그게 언제까지냐? 왜냐? 누구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누구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요? 즉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의 그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 박해 기간이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시대와 동일하게 이게 중첩된다, 오버랩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11장 35절 45절 이 마지막 때, 즉 언제? 그렇게 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막 죽이려 하고 달려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언제 끝나냐고요? 와,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겠다. 그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건데 그 득세가 언제 끝나냐? 그랬을 때 이 세마포 입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끝나? 이렇게 언제 끝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좌우의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리를 가리켜 맹세했다. 영생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을 손을 들고 영생하시는 그분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 맹세란 자체 말이 나 그냥 말한다는 거 하고 나 맹세한다는 거 다르죠. 그래서 이분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서 맹세한다고요? 여기 하늘에 계신 이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총명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단 말은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이 말이. 이게 7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외행상 이제 소망이 없어. 야, 이렇게 하다 우리 다 죽는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3년 전 환란, 3년 반 환란, 또 후 3년 반 환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면 항상 뭐 받는다? 고난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직장에서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하면 내 승진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해서 계속 뒤로 밀리고 그런 경우 없나요?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경우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핍박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이제 끝이다 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난다? 3절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뭔 말이래? 다니엘도 다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8절에 내가 깨닫지 못한지라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이 모든 일에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종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니까 그 답변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의 길을 가는 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한 번 인내한다, 쭉 많이 인내한다. 쭉 많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게 연단받는 시간이 10절의 해석이에요.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박해를 당할 건데,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같이 해봐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갈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 시에는요, 좋을 때는요 진짜 가짜가 안 갈립니다. 다 좋아 보여요. 다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란과 핍박,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예수쟁이는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 그 시기에 뭘 믿는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강력해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마지막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정결한 삶을 산다고요.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신부로 산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걸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자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시험대에 오르지? 좋을 때 오릅니까?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시험대에 오릅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해결하다가 어디로? 절망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 시기가 오히려 무슨 시기라고요? 그 시기가 소망의 시기라고요. 연단이 있지만 더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지만 뭐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삶에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절망적이야?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해요, 안 해요? 절망은 사치야.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야. 성취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그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기간, 그 대박해의 기간을 견디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앞에도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려면 성부처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1절 12절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거는 무슨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 다 아주 많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게 3년 반이 되든 7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말은 11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 때 했던 그대를 다시 한번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다? 매일 드리는 11장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누가 그랬다고요? 북방왕인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봐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말세의 가장 중요한 정상은 뭐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매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냐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바쳤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냐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 가정한 것을 오늘 내 심령 속에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 속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오늘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의 시대 때 그 처절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이것이 거울이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그거는 그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나의 주인은 황제님입니다.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였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나의 주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사자에 뜯겨 죽고, 광야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는요, 계속해서 왔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누가 그랬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교회 문을 닫고 누가 그랬어요? 오늘 이 지금 현재 요 기간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간은 구체적으로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박해를 시작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게 에피파네스가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그래서 끝나게 되는 그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은 숫자로 보지 마라. 같이 해봐요.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짧다 길다? 경상도 사투리 한번 하겠습니다. 억수로 길다. 그 말이요. 억수로 길다. 그래서 이게 3년 반,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약 한 달 반이 더 긴 45일, 그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 내가 주님 원하신 길을 가면서
그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다려가지고 그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 뭐 있다? 같이 해봐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삶에 오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라. 12절에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라 그래요. 네 길을 가라 그래요. 기다리는 건 수동태인데 가는 건 능동이에요. 맞죠? 가는 거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꾸만 떠올리지 마세요. 나 그렇게 충성했어. 나 그렇게 헌신했어. 나 그렇게 헌금했어. 나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 그거는 다 그냥 흘려보내시고 지금 앞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렇게 살 거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 소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린 14살에 잡혀와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3번 밑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90살이 돼가는 이때도 어떻게 하고 있다? 평소에 하던 그거 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평안히 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있으면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왜?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은 영원하지 못한데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준비합시다. 예. 저는요 그 날들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도 행복해지죠? 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보다 분명하게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들이 있다. 다니엘이 죽었잖아요.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쉬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네 죽어도 된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뭐하냐?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부활해서 복 받을 거야.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싸움.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세요? 어느 쪽에 나 교인이다 나 교회만 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교회 문지방을 딱 들어서는 순간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결국 뭐라고요? 교인으로 안 살고 성도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 고난을 당할 때에 잘 기다리는데 뭐 하지 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말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 성공해라. 그리고 이제 4절 9절 보십시오. 바로 이런 말씀들에 관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간수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간수하고, 자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빨리 달린다니까 자동차 예언했다. 비행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할 때 이 말 간수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 간수 잘해 단디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네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보관 잘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온전하게 보관하는 걸 간수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런 보관을 통해서 내가
예언한 이 예언의 진실성과 성취를 만인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잘 보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한다? 복이 있으리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면 된다.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말은, 봉함이라는 것은 이게 봉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봉함한다는 말은요, 내가 한 말이 안 바뀌어.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의 1점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인자 같은 이가 말한 이게, 세마포를 입은 그분이 말씀하신 이게 하나도 땅에 오늘 예언한 게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그대로 성취된다.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는데, 이 왕래란 말이 막 왔다 갔다 여행한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역대하 16장 9절에 가면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주시가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탁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왕래한 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왕래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 성취될 거야,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그래 눈을 막 부릅뜨고 주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될 걸 주시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뭐 예언한 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뭐 왕래하는 게 뭐 빠른 차나 뭐 비행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시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언제 성취될지 모르잖아. 딱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뭐라고요?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오고 오는 사람 될 것 때문에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보존 잘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잘 해야 된다. 이 경상도 사투리 단디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잠깐 내리고 마치려고 해요.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금신상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손에 대지 않는 돌, 뜨인 돌에서 가로로 박살난다, 부서졌다 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이나 걸어졌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너는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오버다, 야 초과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초과돼야 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볼 때 여러분과 제가 다 통과 개체량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짐승이 올라와서 막 자기들 세력 자랑하지만 인자 같은 이의 나라만 영원하고, 이 내 짐승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오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머리 가지고 권세를 잡고 모략을 하고 괴유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했지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람의 손해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졌다. 하나님 손에 침을 당해서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죠? 11장에는 세상 나라들이 나오는데 서로 속이고 쏟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모든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당한다? 고난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영원하다. 시간이 있다. 숫자를 아무리 세놔도 그 기간이 있다네. 1260일에 1290일에 계속 해봤자 시간이 있다. 1335일에 그렇든 말든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냐?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 그 고난과 그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지혜롭게 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시시한 나라, 소멸되고 없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이 아니구나. 이 밤에 제가 새벽에 맨날 아침에 그러다 보니 이 밤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좀 아멘을 할 때는요 목숨 걸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지금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무슨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진 겁니까?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예수가 아니라도 가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성경적 변화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있냐고요. 도대체 내 삶에 예수를 닮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 혹시 더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부분이 있냐 도대체.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 변화. 성경적 변화는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분은요 말이 바뀌어요. 말은 내 마음속에 쌓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복한 이야기 해보세요. 행복 바이러스가 막 퍼져. 그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해보세요. 근데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 하잖아요. 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을, 주님이 주신 선한 것, 좋은 걸 자꾸 쌓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주여, 키리오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한다? 견디고 이겨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 승리하는 것이 끝까지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라고.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는요 부르면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대답해 줘요. 아멘.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우리 아빠는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빠가 있다. 고난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뜻을 세워라. 처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 하루 하다가 말았다, 한 달 하다가 말았다, 10년 하다 말았다. 아니요, 80년 이상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저 바보 천치 아니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에 다니엘이 특별한 힘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기고 살았다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루하루를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매일의 삶에 매일의 예배에 승리하라.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무슨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죽겠다 지금. 이거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절망 속에 이거보다 더한 절망은 없다. 또 이거보다 더 아픔은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이 마음의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서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폐해지지 않도록 잘 사십시오. 아멘. 만약에 당신이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있음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이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큰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아무도 안 가. 좁고 협착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이 길이 주님 오실 길이고 그 길 끝에 마지막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세상 끝날 거기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남 보고 뭐 남이 어떤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오는데 그때에 복을 누리는, 알곡으로 발견되셔서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